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에게 전도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혹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립, 혹은 또 마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자였는데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립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그가 따랐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이 약속하신 율법이 보여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분,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기쁘게 그를 찾아갔을까요? 벅찬 감격 속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분을 만났다.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해요. 46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지방의 총구석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그분이 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빌립이 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이 날 수 있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오실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46절 뒷부분에 보니까 와서 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빌립이 나다나엘의 손을 꽉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자기 지금 벅찬 감격 속에서 나다나엘을 찾아왔는데 나다나엘이 식권동 가능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분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꾸 가는 거죠. 가보자. 가서 보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을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뵙는데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런 나다나엘의 되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느닷없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49절에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처음이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듬성듬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듬성듬성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과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게 짧은 만남 가운데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 즉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선택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대화 속에서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듬성듬성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그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진대요. 근데 더 큰 일이 뭔가? 5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던가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공간복음서에는 나다나엘 대신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들. 돌로메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돌로메는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러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돌로메는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돌로메 이름은 누구 옆에 항상 나오냐면 빌립 옆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다른 의견이 없어요. 다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공간복음서의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아니, 떠올라야 할 인물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혹시 이 구절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51절 한번 보시고요. 51절 보면 또 떠올라야 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맞아요.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발꿈치를 잡다
잡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탈자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간사하게 계략과 계책을 써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속이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야곱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착하게 선하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나쁜 마음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의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누구를 떠올리냐면 야곱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또 누굴 속여요? 형을 속여요. 그러면서 그가 빼앗는 것이 뭐예요? 복이의 복. 하나님의 복,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그 장자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 그 장자의 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책과 계략을 써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까?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낳기 전에 그 발꿈치를 잡아서 못 나가게 막 붙들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 받을 자로 선택되어진 자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복을 그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하여 사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것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에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야곱이 무슨 예쁜 짓을 했다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또 누가 재인용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재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예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의 계책과 계략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빼앗고 그 복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자예요. 근데 그는 너무 서둘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을 빼앗아내는 거야. 쟁취해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낸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도망치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듯 가다가 노숙하는 곳이 있었어요. 돌을 놓고 돌을 베개 삼아 머리를 누이며 잠을 자다가 그가 본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가 본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는 거, 12절에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이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가 본 게 뭐예요? 그 열려진 하늘 가운데 그가 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가 본 게 뭐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곳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하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돌아오게 한대요. 결국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온갖 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큰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왜?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물론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약속한 땅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야곱은 굳이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던 중에 어디에서 멈춰요? 약복강가에서 멈춰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죠. 뭐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이에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긴 했지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갈취해 가버렸잖아요.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분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 덜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보내요. 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서 하인들, 육축과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몸종 출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가는 거예요? 라헬이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 남아요? 약복강에 남아요. 그래서 추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태를 살펴보다가 여차하면 뭐 하려고요?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의 표현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씨름한다고 그래요. 씨름. 그 씨름 속에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리뼈를 위골시켜 버립니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인용하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야곱의 씨름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간구가 뭡니까? 히브리어의 이 본문 여기서의 간구의 개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며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처음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기는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그깟 그 야곱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져주시는 거죠. 왜 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매달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를 기준으로 해서 야곱의 삶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의 삶, 내 힘과 능력의 삶, 내 생각의 삶에서부터, 내 능력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 하나님의 자비의 삶, 그걸로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비춰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등장시키는데 그 야곱의 옛모습, 약복강가 이전의 옛모습이 아니라 약복강가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와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과 나다나엘을 비교하여 대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거죠. 마치 야복강가 이전에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 야복강가 이후의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잘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야곱의 그 사건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나다나엘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여 계속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처음이다.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근데 이 보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목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누굴요?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커다랗답니다. 그게 그늘을 지게 해준대요.
그런데 유대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는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교육할 때나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이해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거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절 51절에 더 큰 일을 본대요.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처음 보셨는데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래요. 그 큰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의 위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거.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창세기 28장의 사건이잖아요. 25장의 사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던 그 야곱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 대신에 누가 대체되어진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일컫는 거 단어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위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려진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열려진 하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늘을 보게 될 때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우리에게 큰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보게 할 거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추구하며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다나엘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참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거.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울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모되어지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 이스라엘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삶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 속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계략과 계책을 써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를 속에 머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요. 참 이스라엘로 간사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